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계속 강의하는 거 해보셨어요?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 내가 다음에 뭘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보잖아. 그 다음 책 하는데. 단점은 뭐냐? 그 다음에 읽었는데 용감이 안 떠와. 이거 뭐 할 거 있어야지. 그럴 때 오는 답답함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같아요.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.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. 설교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내 마음이 싸늘해가지고는 안 돼요. 머리는 사늘해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. 어떤 분은 가슴은 싸늘한데 머리가 뜨거워. 그건 미친 거예요. 그러면 안 돼요. 가슴이 뜨거워야 돼.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. 그 시간이 자꾸 기다려져야 돼. 빨리 와서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그 주일날은 되는데 이거 뭐하지? 이렇게 되면 야단이에요.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어.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전했어요.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일,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죠.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설교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. 힘들게 하는 설교는 잘 못하는 거예요. 왜?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대학 졸업한 사람만 알아듣는 설교회가 어디 갔어요? 학교 못 간 사람도 있는데요. 그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내가 설교가 되는 거지. 내가 대학 졸업한 사람들만의 목사는 아니잖아요. 물론 특수한 대학교회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좀 특수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식한 사람, 무식한 사람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쉽게. 그러니까 존 스타시 말한 것처럼 as a father, 아버지처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버지지 아이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버지예요. 내가 변호사가 됐는데 법적인 말만 하지 너가 창피하게 초등학교 5학년 말로 하겠느냐? 그게 아버지예요? 아무리 내가 전문가고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종사하고 학위를 받고 그렇지만은 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? 이게 우리가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알아듣기 쉽게 하라.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했어요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게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. 자기들 알아주지요. 정말 내 필요가 뭔 걸 알아주지요.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요.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지요. 용기를 얻지요. 확신을 갖지요. 담력을 갖게 되지요. 더구나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.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알아듣는 게 별로 없더라고. 너무 유식해서.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지만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어느 집에 갔는데 쉴 시간이 있었어요.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자꾸 소문, 요새처럼 무슨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예수님 왔다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지 않았어요. 자, 이거 보세요.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 가운데 시끄럽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? 귀찮다 하는 생각 있었어요? 이건 나 좀 실례인데 저것들은 뭐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나? 그 나색 나타난 게 없잖아요. 조금도 그는 짜증스러워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아.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.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?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요.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. 나 좀 쉬게 해주세요. 그러지 않고 피곤하죠. 수일에 갔다가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도를 말씀했어요. 저 사람이 어떻겠으면 그랬을까? 그럼 예수님의 눈에는 뭐에 비쳤나?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어려운 모습을 봤어요.
그래, 들에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좀 어떡하나. 볼 때 뭘로 보았다 그래서요? 목자 없는 양처럼 보았어. 요게 중요해요.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. 다른 짐승은 목자 없이도 살아요. 개. 목자 없어도 집에서 나가도 우리 애완견들 많잖아요. 지금 서울만 해도 애완견으로 있다가 버려가지고 나가서 버려진 개들이 10,000마리가 넘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나요. 사랑할 땐 사랑하다가 어떨 때 사정이 있겠지만은 귀찮아 내보내고 해요. 그래도 그 개가 죽어요? 쓰레기통 뒤져먹고 그래도 살아요.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짐승은 목자 없이도 살아요. 근데 양은 목자 없으면 살질 못해요. 왜?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 그래요. 보세요. 소. 자기 방어를 몰래요? 불 있잖아. 불로 받아요. 개. 물어요. 닭. 쪼아요. 말. 차요. 다 방어 능력이 있어요. 그냥 양은 방어 능력이 없고 그래서 원수가 오게 되면 도망치는 것밖에 없대요. 또 다른 한 양이 자기가 놀라가지고 도망치면 그 다른 옆에 있던 양들은 저 양이 왜 도망치는지 이유도 모르고 따라 도망친대요. 이렇게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 상상도 할 수 없고 비참하게 찔 데 없어.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심령들을 볼 때 거기에 뭐 이런 사람들에서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뭐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공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저들이 뭘로 보였어요?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어요. 이 불쌍해. 우리 목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.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아. 부러워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앞에 악설에도 안 해야지. 이게 아니라고.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.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반신불수된 사람이 나오는데 반신불수가 뭐예요? 얼마나 불편. 한쪽은 살아있는데 한쪽은 죽은 거 아니에요. 돈은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? 반신불수예요. 권력은 많은데 또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? 반신불수예요.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예수 없으면 뭐예요? 반신불수야. 이게 우리 목회자들은 세상 사람하고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요.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보이는지 아세요? 척범. 뭐 보여요? 돈이 보여요. 돈 버는 게, 그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요. 척범은 안 돼. 저거 하면 돈 나고 갖고는 안 돼요.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. 그거 보면 안 돼요. 저 사람한테 오늘 나고 갖고는 아니에요. 그거 보면 안 돼. 뭘 보여야 돼?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여야 돼. 저 사람 저거 불쌍하다. 저 돈은 있는데, 권력은 있는데, 공부는 했는데, 저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하다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위에서 살지. 안 그러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면 세상의 목사가 누굴 부러워하게 되면 이건 정말 창피해요. 부러워하는 건 누굴 부러워해야 돼요?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해야 돼.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나? 이게 불안.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.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?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.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뭐예요? 본받자. 누구를? 바울을 본받자. 바울은 이렇게 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다 벌써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됐단 말은 pour out. 전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놓았단 말이거든. 우리 목회가 뭐예요?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놓는 거예요. 이렇게 전적으로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? 뭘 예배했어요? 의에 멸류관을 예배했다. 이건 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 아니고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려면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.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쫓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.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따르지만 우리는 뭐예요? 영적인 거. 신령한 걸 따르. 이게 신앙생활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요.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근본적인 뭔지가 뭔지 아세요? 소위 세속화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? 세상을 따라가요.
이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는 세상 없어도 산다, 돈 없어도 산다? 아니에요. 그건 아니고, 먼저, 프라이어리티가 뭐냐? 먼저 보는 게 뭐냐?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자연 줘요. 아멘. 성경에도 거듭 말했죠. 내가 내 자를 굶기겠느냐? 의인의 후손이 굶어 죽는 거 봤느냐?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,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찾고 고인들의 성령을 볼 때도 세상적인 거 보지 않고 영적인 걸 자꾸 보는 이런 차원 다른 눈을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외의 건 다 부족함 없이 줘요. 아멘. 요 믿음이 우리에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. 아멘.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지붕이 갑자기 뚫었어요. 놀랬지요. 근데 들것에 사람이 들러 내려온 거예요. 그때 예수님 생각이 어땠을까? 저런 무례한 놈, 남의 지붕을 굵게 다루더라. 이런 무례한 놈. 그렇게 봤어요? 아니에요. 이거 보는 차원이 다 달라.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과 보시는 눈,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. 그럴 때 목회자의 차원이 있는 거지, 이 세상 사람과 같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, 기준이 그렇게 되면 목회자로서는 실격이야. 예수님은 그걸 불쌍한 마음으로, 오죽했으면, 모자네 사람, 물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, 오죽했으면 남의 지붕을 뚫겠나. 그런데 여기 오는데도 물론 팀웍이 있죠. 그 친구가 반身불수대로 그건 뭐 죽지도 않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 볼 때 저거 어떡하나, 어떻게 하면 좀 돕나. 근데 들리는 소문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는 소식이 들려가지고, 그분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협력해서 왔는데, 와 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? 들어갈 수 없거든요. 보통 같으면 세상말로 말하면 팔자가, 병 고칠 팔자가 아니다, 포기할 수 있죠. 근데 그럼 문으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? 지붕이나 뚫어야지. 물론 이런 스라브 지붕은 아니지만은, 왜 유대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가 1년에 얼마 오지 않으니까 지붕을 나무로 해서, 나무가 다 우리 초가집 비슷하게 나무로 했기 때문에 이것 뚫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걸 뚫고 나왔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남의 지붕 뚫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.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환자 고쳐보자 하는 열의가 있은 거예요. 그런데 한 사람도 거기 한 사람이 하나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. 우리가 혼자 목회 못 하잖아요. 같이 해야 되잖아요. 전도사가 계시고 부목사가 계시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. 하는데 이 팀워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나도 평생 목회하면서 나 혼자 못했어요. 수십 명의 부교육자를 데리고 같이 했는데,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간섭 안 했어. 그저 같이 일할 수 있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세요.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내 책임 내가 져. 나한테 담임 목사니까 내가 지고. 그러나 고의적으로 잘못될 때는 그건 당신이 져야 돼. 그러나 잘하려고 하다 잘 안 된 건 그건 할 수 없지 않냐. 그건 내가 책임진다.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. 협력해야 돼. 팀워크가 중요해. 혼자 못해요. 그 팀워크를 하면요, 여기 잘 되면 같이 일하는 목사들도 아주 좋아해요. 이거 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. 나 같이 일하는 목사가 30-40명 되는데,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다 은퇴했거든요. 지금도 만나요. 식사도 같이 하고, 또 이제 다 5월 달에도 저 춘천에 한번 같이 가자. 그랬는데, 우리 같이 댕기니까 그렇게 좋고, 우리가 목사님하고 같이 일할 때가 그렇게 좋았어요. 담임 목사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거 알거든? 해보니까 정말 맛을 보거든요.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 생각해, 목사님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감당했는데, 아이고, 정말 우리가 목사님께 만나기 기뻐해보죠. 30년, 40년, 50년 가까운데도 우리 같이 모이거든요. 다 원로가 되고 그랬거든요. 그럼 뭐냐? 팀워크야. 내가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로 있어가지고 눈치만 보면서 일하게 되면 그건 안 돼.
눈치 볼 거 없이 자기가 소신껏 일해주고 모든 책임을 뒤에서 담임 목사가 져주면 소신껏 일하잖아요. 그러니까 목회가 성장하고 나가서 다 원로가 되고 그러잖아요. 눈치 보던 사람 나도 알죠. 그 눈치 보던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해요. 나가서 그 몸이 배거든. 그래가지고 남의 눈치만 보고 교인 눈치만 보고 장로 눈치만 보고 그러다가는 목회가 실패해갖고 제대로 못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팀워크를 잘해야 된다.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환자를 보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, 이거 믿음. 무슨 믿음이에요?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 믿음. 믿음의 힘.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적극적이야. 긍정적이야.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. 안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. 그럼 뭐 마음에 잘못될 거 없어요. 되면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구?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.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해. 목회자 여러분, 그러니까 돼도 안 돼도 감사해. 안 되면 말이 되고 됐으면 큰일 날 뻔했지. 하나님이 안 되게 해줬구나. 하니까 감사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. 심지어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게 닥쳐오는 악까지라도 나 손해시키려는 게 있죠. 악까지라도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? 악을 선으로 바꿔요.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. 이걸 꼭 믿어야 돼요.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시키는 법 없어요. 이만큼도 없어요.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내게 다가오는 악까지라도 결국은 선으로 바꿔져요. 이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.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 뭘 했어요? 내 몸 나아라. 그랬어요? 첫 마디가 뭐예요? 내 죄사함을 받았다. 반신불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곤침받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말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냐. 왜? 예수님은 뭘부터 봤어요? 육신부터 본 게 아니라 영혼부터 봤어요. 이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. 물론 반신불수가 되기까지 이런 병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. 근데 그중 하나는 요새 말로 말해서 소위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야. 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모든 스트레스, 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,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. 그리고 네 상을 들고 가라.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뭘 했어요? 지금 못 내버려. 죄사함 받았다 말하냐? 이걸 알아챈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건지 권침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하냐? 너희 정 그 정도밖에 안 되냐?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.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. 영적으로 말하자면 반신불수와 같은 중풍병자 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. 여기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. 예수는 만명의 주입니다. 만명의 의사입니다. 모든 것의 해결자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만을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. 세상 의지하다가는요, 그 재미 좀 볼 거겠죠. 천만에요. 그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.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공짜 없습니다. 심은 대로 거둡니다. 소원을 심으세요. 말씀을 심으세요.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밖에 놀라운 축복을 줘요. 내 말에서 미안합니다만 나는 뭐 공부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나는
예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고 만족하고.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요. 여보, 한국에서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?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뭐 어떤 목사님은 뭐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다고 그래. 난 그거 부럽지 않아요. 세상에 다 누렸다고 해요. 대통령, 장관, 나 부럽지 않아요. 내 착각이 아니에요. 내 중심에 예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이것처럼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되고 감사한 게 없고요. 난 오늘 솔직히 말해서 목요일날 이게 제 신망대가 돼서 얼마나 나오시겠나.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여간 나오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. 이 이상의 복이 그럼 욕심이지.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뭐예요? 근본이 뭐예요? 욕심.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. 나처럼 살아야지. 욕심. 이거 버려야 돼. 이거만 버리면 한국교회가 바로 될 터인데 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집합이잖아요. 목사 누가 알아줘요? 그 목사. 정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건다고요? 돌아서면 목사 새끼야. 그거 아셔야 돼요. 난 직접 들어서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말고 우리 차원을 달리하자. 영적으로.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.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. 우린 영혼을 찾는 존재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적인 거 찾는 거 아니에요. 좋은 음식 먹으면 그게 보람돼요? 흐뭇해요? 좋은 옷 입으면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? 아니야. 우리 차원을 달리하자.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라는. 바울에게는 손수건만 갖다 대도 주의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. 누가? 주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.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만 만들면 돼요. 통로. 그래서 이 통로, 내가 아는 우리 연합회 회장도 하신 차 목사님, 사모님 요즘 얼마 전에 만약에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혈관이 막히는데 80%가 막혔대요. 그래서 20% 하다 보니까 몸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치료받는 중인데 우리 영적인 혈관이 세상 걸로 막혀놓으면요 성령이 통하지 못하잖아요. 혈관이 생명 아니에요. 이걸 다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? 이 욕심의 찌꺼기 이거 보이지 않게 다 뽑아버려야 돼.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어요? 깨끗한 사람.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로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. 성결하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었어요. 돈 많은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.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. 권력자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. 깨끗한 사람. 하나님이 들어 쓰기만 하면 못할 일이 있어요. 막대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? 그러나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어요. 막대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지 않았어요. 우리를 하나님이 장중에 들어 써주세요.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확신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면 하나님은 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입니다. 그래서 행복한 목사, 승리하는 목사,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해서 우리가 살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